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셨지만 말로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두 가지 행동으로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2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두 번째 행동은 21절로 30절에 기록된 것으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신 일입니다. 두 경우마다 행함 뒤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충동을 받은 유다와 사랑의 동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든 행함의 동기로 부여받으신 예수님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이 시점에서 멈춰보면 자신을 제자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행동과 유다의 행동 사이를 사도 요한은 대조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마귀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대조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두 군데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의 소원의 결과는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경위를 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행위의 결과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가룟 유다처럼 말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할 것이다. 제일 우선되는 일은 내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실상 내리찍혀 패퇴당하여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는 존귀하게 되고 큰 복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동기입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 그 의중에 있던 세 가지의 요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래의 영광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충분히 아시고 하신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발의 먼지와 오물을 종이 씻어 주었습니다. 이를 반추하면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신적 사랑은 사회적 신분이라는 그 틀을 초월하여 영광의 주를 인간의 종이 되게 하신 섬긴 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방편으로 하여 그가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으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을 맡겨 보내실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절에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하는 등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도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과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고백하신 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베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탁자를 둘러가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민망한 분위기가 흘렀을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지 랍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민망함을 담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시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은 처사임을 느낀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더러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 죄로부터 씻김을 받을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중생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니 더럽게 하는 죄의 영향으로부터만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부단히 씻어내야 즉 회개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다시 앉으셔서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정도의 겸손과 그럴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선생인 내가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내 종들인 너희는 서로에 대하여 종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약자들과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들을 돌봐야 할 신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더러움과 씻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발을 씻기는 일은 죄에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씻어주는 일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원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권면한 바와 같이 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도록 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존재요, 시험에 언제나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월한 심령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제에게 적용시켜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나타내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발을 씻김에 대하여 한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물의 온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타인에게 접근할 때 너무 뜨거운 것이나 너무 차갑고 형식적인 것이나 모두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서 접근하여 회복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